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장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천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1장에서 19장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20장에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천년 동안 결박, 3절에 천년이 차도록, 그렇게 해서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고 또 논쟁이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 정확하게 이 천년을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오늘은 보통 다수설, 이 천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를 그냥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거 바로 지금도 천년 안에 있는 상황이죠. 이 천년을 하나 둘 셋 백, 천, 천이라는 그런 딱 그 계량적인, 계산적인, 수적인 그 천년이라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전체를 통하여서 대략적인 흐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앞으로 볼 2장 더 남았죠. 22장까지 사이에 이 20장이 있는데 이 20장을 그 전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를 비롯한 천군과 싸우다가 패배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가엘이 아니고 가브리엘, 미가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탄이 지상,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용과 또 두 짐승이 더불어서 말하자면 악의 3위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의 큰 세력이 세 세력이 있는데 하나가 용이고, 가장 큰 사탄 마귀고, 그 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있는데 이 한 짐승은 제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짐승은 그 제국을 떠받치는, 선전하는 그런 세력,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악은 용으로 말하는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제국, 그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대적이 되는,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힘들과 또 그 힘을 선전하는 또 하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세 축, 이 세 축이 지금 우리 성도들, 지상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성도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죠.
이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악의 세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 또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그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우리는 악의 세력에 지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악의 세력과 대적하고 그 악의 세력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악의 세력, 이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그런 하수인은 어떻게 됐는가? 앞에 19장의 마지막 부분, 19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붙잡혀 영원한 불못, 유황못에 갇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1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보면 그 짐승, 아까 두 번째 말한 짐승, 그 짐승이 모은 임금들, 악의 세력과 그 다음에 말탄 자, 백마를 탄 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말합니다. 양쪽이 전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아까 말한 세 번째 사탄, 짐승, 그것을 하수인이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하수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 두 큰 악의 축과 동시에 여러 거기에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돕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세력인 사탄, 마귀, 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하수인들은 붙잡아다가 지금 유황 불못에 집어넣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더 이상 거기선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세력인 사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장을 읽어보면 결국은 악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패망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바로 가겠습니다. 20장의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의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바로 최종 승리하고 악은 최종적으로 패배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 결정적인 귀절이 2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하신다. 여기서 특별히 유황못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화산과 또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이 나오고 그런 것을 가장 끔찍한 그런 저주로 보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악은 바로 이런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가장 사람이 견딜 수 없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뭐냐? 바로 화산이 터지고 유황불못, 그 용암이 흘러나오고 그곳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끔찍하게 보았는데, 바로 여기 이 악의 세력,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있으면 또 영원한 복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21장, 22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21장, 22장에 이미 여러 차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바로 영원한 이 유황불목과 대조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앞으로 오늘 지난 앞으로 2주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집어 넣어지기 전에 이 사탄인 용은 어떻게 되는가? 20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2절에 보면 그 천사가 용을 잡아서 그리고 결박하여 3절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저라는 뜻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뭐 끝없이 깊은 것을 말하죠. 무저갱, 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아까 천사가 쇠사슬과 열쇠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쇠사슬로 용을 묶고 무저갱에 넣고 그 위를 임봉, 열쇠로 잠그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3절 끝부분에는 반드시 잠시 놓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놓여서 어떻게 되느냐? 7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 무저갱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있겠는데, 1000년이 되면 마지막 1000년이 지나서 7절에 보면 1000년이 찰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이 풀려날 때, 이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시거든요. 주님의 재림. 아까 1000년은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 사이를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주님의 재림시, 그때 이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어떻게 하느냐? 8절 9절에 보면 자기의 세력을 다 모읍니다. 다 끌어모아요.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끌어모아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성도들과 그들의 사는 그런 모든 삶을 다 두르고
말하자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10절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풀려난 용 사탄이 마귀가 다시 붙잡혀서 이미 영원한 불못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쳐 넣어지게 되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 용은 또는 마귀는 붙잡혀 천사에게 붙잡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 무저갱의 입구가 닫혀진다라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상상력과 조금 과장을 우리가 좀 붙여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여기서 잡혀 무저갱에 있지만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좀 모순이 되잖아요. 잡혀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성서적인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전하게 임하지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없느냐?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온전하게 임할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은 마지막 날 완전히 붙잡혀 영원한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탄은 지 마음대로 마음껏 그러면 활동하고 사람 믿는 이들을 핍박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탄은 붙잡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악에 의해서 달린 거죠. 그 악에는 우리의 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으심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커서 죽으십니다. 이 죄와 사망은 다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사흘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을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매이고 그 활동이 이렇게 붙잡히고 또 한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무저경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앞으로 온전하게 매이고 영원한 불못에 쳐 넣어질 것인데, 이미 이 1000년 동안 이 지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그 활동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1절에서 3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1000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기의 마지막 날 사탄이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힘을 모아 대적을 하려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9절의 상황이고, 결국은 그 싸움에 온전히 패배당하고 유황불못에 갇힐 것입니다. 이렇게 1000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00년은 바로 사탄이 온전히 패배를 당할 것이지만 지금은 패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충분히 그 온전한 패배를 당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사탄, 악의 세력이 도전을 합니다. 그게 엄청나고 그것만 보일 때도 있어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압력, 그 무게에 의해서 우리는 주저앉고 온전히 덮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그런 사탄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패배당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면에서 4절에서 6절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 1000년의 사탄의 활동하는 이 상황에 많은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함께 앉아 있는 믿는 이들이죠. 또 중반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과 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것은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있고요. 또 이거 지금 앞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또 지금 방금 읽은 것은 순교를 당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짐승의 세력, 그의 하수인은 선지자들이 주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4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사탄이 힘을 내고 공격하지만 또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라고 불리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이 1000년 동안 또 살아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4절에 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천년을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는 하나님 보좌 근처를 둘러싼 이들 그리고 순교당한 자들 여전히 지금 살아서 지상에서 살아서 그 사탄과 대적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표식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이 모든 일은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지는 않았어요. 육신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활한 자죠. 그리고 앞에 말한 순교당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천년 동안의 사탄의 도전 공격에 지지 않고 육신은 혹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이걸 중생하였다고도 다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이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6절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올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악한 세력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 심판을 받지만 이렇게 중생한 자들은 다시 그런 죽음 육체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죽지 않고 이제 21절 22절에 가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20장 오늘 이 말씀 천년이라는 것이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이 기간으로 보고 또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은 앞으로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겠지만 현재에 있어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혹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또 혹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왕 같은 자로서 존귀하게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21장, 22장까지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